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이제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분명히 다시 살 것을 믿사오며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왜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예전보다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한테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이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로 과학과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믿음의 영역이 훨씬 더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사람이 죽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 임종하는 순간을 봤다. 사람이 딱 없어요? 있으셨어요? 또 있으세요? 꽤 많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근데 목사로 살면서 저는 이 장례식도 많이 집례해보고 사람이 돌아가시는 순간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제가 못 지켰는데, 제 아버지 임종은 제가 못 지켰는데 다른 사람들 임종은 불이 나게 찾아가서 잘 지켰습니다. 장례한 후에 무덤을 파가지고 합장도 해보고 이장을 해가지고 또 그걸 화장을 하는 것도 해보고, 제가 세기를 이제 포기했어요. 120번까지는 샜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세겠더라고요. 세는 것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 100번 넘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주 곱게 예쁘게 잘 해서 예쁜 옷 막 수백만 원짜리, 어떤 분은 1000만 원도 넘는 거 다 곱게 딱 입고 다 안장에 있으면 깨끗하게 한 10년 후 파보면 깨끗하게 있을 것 같습니까? 다 헛것이어요.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몸에서 사라진 이후 그 즉시로 시작해서 인간의 신체가 조금씩 분해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따라 다르고 묘를 어디다 썼는지마다 다르지만 하관하신 분들은 보통 한 15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뼈도 막 약간 딱딱한 뼈만 남아있고 다 없어지는 게 정상적인 토양이고, 또 막 바위에다가 물이 막 고이는 데다가 쓰시는 분들은 보면은 30년이 지났는데도 시커멓게 다 그대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대로가 예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표현을 그 장례를 많이 집례해 본 분들은, 따라다녀 본 분들은 압니다. 왜 권사님들을 그렇게 당번을 세워가지고 큰 교회들이 장례할 때마다 전원 대동해서 데리고 댕기느냐? 장례 따라다녀 보면 내가 인생 잘 살아야 되겠구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힘들 때 예수님 꼭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배우게 돼요. 야유회 1000번 만번 돌아다녀도 신앙 성숙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장례식 따라다녀 보면 내가 쌓아놓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쌓아놓고 떠나면 그거 자식들이 뭐 하고 있나,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거에 의미를, 깊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흙으로 변해버린 사람의 시신을 보면서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거기서 목사는 설교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설교 같죠. 아니, 사람이 분해돼가지고 검은 흙이 돼가지고 끈적끈적하게 검은 흙에서 다 냄새는, 어느 장례 합장하는 데 갔는데 묘를 잘못 쓰셨는지 30년이 지나셨는데 아버님이, 그리고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같이 합장을 하려고 팠는데 30년이 지난 시신이 거의 그대로 까맣게 다 썩었는데 거의 그대로 막 시체벌레 같은 게 있어요. 하여튼 무시무시하죠. 산 밑에까지, 2월달이었는데 산 밑에까지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가 말도 못하죠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곱게 해가지고 예쁜 거 입히고 좋은 관에 들어가서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짝에도. 그런 거에 막 그런 치장하는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댕겨보시면 알아요. 저랑 하여튼 장례들 댕겨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화장하면 내가 부활할 때 형체 없어질까 봐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고집하시는데 10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도신경은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육체가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목회하는 현장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현장은 죽으면 다 흙이 되고 썩고 냄새나고 산 밑에서까지 구역질이 나오는 그런 냄새가 나는 존재로 변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육체가 부활할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그걸 설교하면서도 목사가 그런 생각이 들죠. 과연 이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육신이 부활을 한다고? 정말? 가능할까? 그걸 원하는 걸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딜레마 넘치는 고백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자고. 먼저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먼저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로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모든 믿는 자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수표, 이런 것, 보증이라고 하는 보증수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없다? 다들 그렇죠. 반응 좋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은 딱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몸이 부활, 이렇게 썩어가지고 사람 뼈가, 정강이 뼈가 한 이렇게 뺏싹 말라서 까맣게 돼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실처럼 막 붙어 있어요. 이게 막 덕지덕지 벌레 기어다니고. 이게 부활할 거라고 어떻게 믿나? 합장을 하면은 이걸 계렴이라고 해가지고 하얀 삼배에다가 다시 뼈를 원래 위치에다 맞춰놔요. 그 맞춰놓는 걸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진짜 맞춰놔요. 뼈밖에 안 나와.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니까요.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도 부활해서 새 몸을 입을 거라 이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부인한다면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뭔 줄 알아요? 증언은 둘이서 다니면 증언자잖아요. 증인들이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는 뭐냐면은 옛날부터 제가 부활절날 설교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에 가봐라. 예수님이 계신가? 그 무덤 인천원 총독이 인천원 그 무덤 가봐라.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는 너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는 뜻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과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진리도 같이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8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또 다른 장면에서 빌립보서에서 바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육신은 지금 이렇게 썩어서 문드러져 있는 이 육신이 있고 예수님이 새로 입으셨던 그 육신도 있으신 거예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일단 요 생각은 구절들은 쫙 우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육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다는 것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헬라 사람들이 육체와 정신을 육체와 영혼이라고까지는 안 하고 정신을 약간 구분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물질과 정신을 이렇게 구분하는 걸 좋아했어요. 분리하는 걸. 대부분의 좀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이런 분리를 좋아하는데 헬라인들이 약간 제가 생각에는 헬라 철학들이 대부분 몸을 쓰지 않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분리를 해요. 이 서구 전통의 서구의 모든 철학들의 기반을 이룬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들이 이런 경향가 있습니다. 헬라 철학을 따라다닌다면 육체랑 영혼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속된 것이고 버려질 것이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헬라인의 견해를 따라서 쭉 이어져 가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육체는 간음하고 지 아버지의 새 엄마랑 동침하고 막 이러고 댕기는 사람들이 그냥 그게 당시 문화였어요. 에? 자기 누이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 삼아서 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이에요.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저녁 디너 파티 딱 한 다음에 다른 외간 남자랑 동침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왜? 육체는 더럽혀져도 돼. 버려질 거니까. 이거 죽으면 썩을 거니까. 나 영혼만 깨끗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서 버려질 것이고 영혼은 낙원으로 갈 것이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지식, 그노시스라는 지식을 습득한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버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연장선상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신과 물질이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육체와 영혼이 구별되어 있긴 하지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육체와 영혼은 긴밀하고 아주 영구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잠시 분리될 수는 있지만 육체와 영혼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육체에 더럽히는 일은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삶을 부인하고서는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독한 일을 가책 없이 반복하고도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없어요. 죄악을 저지르면 그 죄악에 대한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 영혼이 정결하여지고 육신이 정결하여지는 것이지, 영혼은 육체는 죄를 저지르면서 영적인 회복을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성경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지금 바울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영지주의 이단하고 똑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육신을 벗는다 하고 표현한 이 말은 이게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대로 살고 더러운 짓을 해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거고 너희 육신은 벗어버리고 너희 영혼은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육신을 벗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혀지는 것이다. 너희의 불완전한 육신에 하나님의 새로운 육신을 덧입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더러운 짓을 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래도 내가 입으로만 중얼중얼 회개하면 나는 영혼은 낙원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에 대한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 안에 존재하지만 육체가 영혼을 가둬놓을 수는 있다 없다? 성경의 생각은 없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얽매이는 일들, 주변에 저 말고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제 얘기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친구들이 도리어 그 영혼이 고귀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경우를 보았어요, 못 봤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이 가진 영혼보다 장애 있는 친구들의 영혼이 훨씬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마음먹은 멀쩡한 사람보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장애, 고난, 질병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진실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을 만나죠.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육신과 영혼의 긴장 관계 사이에 인간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관조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영생과 부활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를테면 뭐냐면 일회용 우비를 둘러싸고 지금 소나기를 피하는 중인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은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는데 군대에 가면 판초우이라고 줘요. 이렇게 넙대대한 모자만 이렇게 달려있는 이만한 게 있어요. 이렇게 큰 게. 근데 나름 제가 이렇게 외출을 많이 공용을 많이 나가는 보직이어서 인사과에 있다가 공용을 딱 나가면은 이 판초우이를 입고 다니는 건 좀 뭐랄까 가오가 상하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이 장교용 우비를 사가지고 탁 이렇게 입고 나가거든요. 비 오면 또 군인이라고 딱 그렇게 나가요. 나가면 장교용 우비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놈이 휴가 갈 때 탁 입고 나가버리면 이제 없는 거죠. 없으면 그래도 판초 우비 입고 갈 수 없으니까 2대형 비닐로 된 우비를 이렇게 입고 허리춤을 쪼매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나쁜 게 뭐냐면 어디 탁 걸리면 푹 찢어져 버려요. 그럼 여기 또 흠뻑 젖는 거야. 또 여기 푹 이만큼 젖는 거야. 사람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 일이 있으면 여기가 아파. 우리 권사님들, 내가 팔다리 허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늘 그러시는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생각해봐요. 이렇게 단단한 쇳덩어리도 60년 문지르면 흔적도 안 남아. 지금까지 건강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들 100년까지 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다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육신은 비닐 우유 같은 거예요. 정말 제가 죽음을 대하는 목사로서 말하는데 이렇게 젓가락같이 남은 살가죽이 젓가락까지 붙어가지고 까맣게 죽어있는 것들을 봐야 우리 육신이 건강한 것 같죠. 그래도 장수해도 8, 90 아닙니까? 장수해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완벽하게 온전한 육신이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다치고 아프고 늙고 쇠약해지고 누구나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로 입는 육체란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고백되는 육체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새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흠이 없는 새 옷, 빛나는 옷.
그걸 새 옷을 지어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이 창조된 육신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육신의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고 화장하면 안 된다, 내가 몸 그대로 살아날 거니까 안 된다, 나 못 알아보면 어떠냐, 나 젊었을 때로 돌아가면 못 알아보면 어떠냐, 그럴 걱정하지를 마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이 지어주시는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육체가 몸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거는 몸의 한 부분인 육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육체는 범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되게 중립적이죠.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의 밖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악한 것이 사람의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입으로 나오는 거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체도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고도 예수님이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육체가 인간의 인생의 어떤 성격을 결정짓는 것이라는 고민이 바울 사도의 그 편지들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한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합니다. 내가 내 육신을 주님께 쳐서 복종한다, 주님 뜻에 복종한다. 자기가 영지주의자처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바울이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곤고함을, 그런 어려움을 굳이 사도 바울이 감내하면서 살아야 했을까요? 굳이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죽을 위기를 죽을 똥살똥하면서 그걸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고난을 쌓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제일 잘해주는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육신의 문제, 부활의 문제에 관해서 잠깐 곁다리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문제랑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상의하고 억울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시는 고통의 크기, 아픔의 문제, 저희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저마다 다르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그릇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앞에 당면한 고통의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허덕허덕 될 때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을 붙들고 잘 이겨내면 내 영혼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상급이 있는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내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면 내가 쓰임받고 버림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 얘기를 고백하였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애썼던 것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값으로 상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육신에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가자고, 목회하자고, 순장도 세워 부탁드리고,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이것도 맡아주십시오 연락드리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선뜻, 지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거 하시면서 늘 행복하고 늘 풍요롭고 순풍에 돛단 듯이 제가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만, 하나님, 주님 어렵게 세워놨으니 주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남은 거 채워주셔서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쭉쭉 가게 해주시면 아니 될까요?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주신 일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거든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로구나. 내가 오해받으면 주님이 오해받으셨는데 종이 뭐라고 오해 안 받나. 내가 욕 들어 먹으면 주님이 욕 당하셨는데 내가 종이 뭐라고 욕을 안 들으려고 하나. 누가 두드려 맞아서 눈이 이렇게 됐다. 주님이 맞으셨는데 종이 뭐라고 안 맞고 살려고 생각을 했나.
그 고백을 하면서 내 복을, 내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 얘기를 하다가 좀 곁다리로 샜는데, 부활의 관점과 영생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삶이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비닐 일회용 옷 입고 살아가는, 일회용 비닐 옷 입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새 옷을 지어 입힐 겁니다. 더 아름답고 든든한 것으로, 찢어지지 않는 것으로, 짱짱한 것으로 새 옷을 지어 입히시겠죠. 영생에 대해서는 말할 시간도 없겠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사도신경은 신앙인은 뭘 알아야 하냐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모든 것처럼 다가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부활의 관점과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이 일은 비닐옷 같은 거예요. 비닐옷. 내 몸의 아픔 비닐옷 이거 다 빨리 벗어버리고 싶다. 새 옷 주시면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그 마음이 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다거나 마음을 넉넉하게 갑자기 짠 하고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은 제가 여태까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가만히 한 번쯤 묵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 부활의 관점, 영생의 관점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제가 권하건대 장례식을 집례할 때 한번 와서 보세요. 하관하고 화장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간에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남은 일정들이 정리되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봐야,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어디를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가는 사람들이 뭐 몇 살 되면 간다 그런 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2살짜리 아기부터 시작해서 102살 되시는 어르신까지 장례를 해봤지만 그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이 다가오지만, 질병이나 늙음이나 아픔이나 상함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입혀주실 새로운 육신을, 온전하고 흠없는 육신을, 영원한 생명을, 그런 사모하는 신앙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넓고 깊은 관점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나누면서 대략 8주간 나누긴 했는데, 8주간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인 사도신경을 나눴으면 얼마나 나눴겠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그러나 이 짧은 나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이정표를 조금이라도 돌려놓을 수만 있으면 저는 참 흡족한 나눔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신앙의 이정표가 잘못되었다면 조금 바꿔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이 짧은 8주간의 나눔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은혜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목표 설정을 잘 해가자고요. 방향 설정을, 나침반을 잘 해놓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의 뜰 서북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